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영적 전쟁과 함께 승리하는 비결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 승리하는 비결은 마귀가 역사를 어떻게 하든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사탄은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대적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가게 하는 모든 역사가 사탄의 역사 속에 있다. 어떤 면에서 영역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무기는 전능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하다. 오늘 3부, 4부, 5부에서 다 통하는 말인데, 강하다. 이 말은 베드로에서 보면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100% 믿는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약함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게 막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무지하게 틀립니다. 평안한 이 시기에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흔들리는 시기에 주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오라. 그런데 물 위를 걷고 기적이 일어나는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의심한다는 거죠. 풍랑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갔다가 풍랑이 다가오니까 의심으로 푹 꺼진 거예요. 그리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아서 살려준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실제적으로 잘 구분이 안 돼요. 이 평상시에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테스팅할 때 이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거를 오늘 3부 4부 예배 때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괴로웠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내려오고, 내 마음을 보니까 어느 순간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을 나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약해지는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를 잘못했다라고 막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해요. 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의 문제로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간증을 했죠. 저도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상당히 요동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게 뭐 지금도 그럴 게 있지. 그 요동하는 마음이 줄어든 게 역삼동의 실패를 걷고 그 다음에 역삼동에도 사실은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려서 그 건물 잘잖아. 내가 아주 내가 장담. 왜 마지막에 제가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대적인 반대는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해주실 줄로 믿는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게 나온다라고 맡기는 거예요. 실패와 흥망을 믿음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기는 뭐냐? 하나님도 못 해준다. 하나님도 안 해주실 거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 그러니까 역삼동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포자기했던 거예요. 이거를 구분 굉장히 잘해. 하나님 앞에 맡겼느냐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했다. 맡긴 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자포자기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기적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봐봐요. 목포에서 제가 기도원을 할 때 임마누엘 성민기도원이에요. 그런데 목포에 못 내려갈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못 내려가겠구나. 어떡하지? 주여 도와주세요. 이럴 때 길이 딱 열려가지고 갔다고. 목포에 딱 성전에 가서 앉았는데 불이 나한테 떨어지는. 이야 기가 막혀. 이 시험을 이긴 거야.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고 집회를 못 가게 되니까 아유 내 마음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역사 안 하더라고. 틀린 거요. 자포자기한 것과 하나님 앞에 맡긴 게 틀린 거였다는 거야. 이거를요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내가 이거 자포자기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긴 건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교만한 건가? 믿음이 있는 것과 교만한 것도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면 그 구분 잘 안 되고요. 자포자기와 하나님 앞에 맡긴 것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나 합리적으로. 내가 자포자기 해놓고는 바뀌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간다.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은 믿어야 될 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같이 올라가요. 막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막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도 다 한다. 근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요동쳐버린다. 이거를 다 체험한 다음에 미국에 와서 내가 내 믿음을 보면서 성경에 비추면서 내 자신에게 얘기한다. 야, 너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신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믿는 게 위대한 거지. 그게 내 일평생에서 가장 줄어든 게 미국을 와서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괴로움이 있을 때는 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는 옛날보다 무지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요동이 많았던 거죠. 그 요동 많은 게 그대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수없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한 것과 내가 연약한 거를 착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내가 왜 순종을 안 했지? 순종을 안 한 것과 연약해서 못한 거를 착각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예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은 봐주는데 순종 안 한 부분은 안 봐줘. 쉽게 얘기하면 순종 안 해서 회개한 거는 죄는 용서해 주지만 순종 안 했어도 축복한다, 넌센스야.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다. 명령 순종 안 한 사람 회개한 것에 대해서 축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그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는 언제든지 주시더라. 보니까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시더라, 회개할 기회는. 그러나 축복받을 기회, 인생을 바꿀 기회는 일평생에 몇 번밖에 안 와요. 제가 오늘도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뭐 덩치 크고 뭐 눈이 부리하고 얼굴이, 여러분 아무리 희한한 사람이 와도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얼굴새가 안 변합니다. 거기서 질려요. 사람들이 얼굴새가 안 변.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덩치 큰 사람 막 미국 사람들 협박 많이 해요. 협박 공갈. 협박 공갈 내가 많이 들었거든. 얼굴새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뭐가 단점이 있느냐면 싫은 소리, 소문이 잘못 난다든가 이상한 소리 듣는 걸 진짜 싫어해. 남에게 욕 얻어먹는 걸 진짜 싫어해.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나도 모르게 아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요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얘기를 듣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딱 감동을 주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없어. 야, 오해받으면 어떠니? 예수는 오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해에서 그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해를 안 하겠나?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30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냥 예수님을 믿겠는가? 잘 보세요. 갑자기 나무 목공하던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걸 어려서부터 살아온 거를 다 봤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는 청년이 갑자기 예수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혹은 하나님의 적자 혹은 영적으로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그거 금방 믿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거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얼토당토하게 나타나신 것 같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헌신할 수 사랑이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나타나는 내용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완벽한 사랑의 헌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별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못 쫓아가니까 그걸 가지고 사탄이 봐. 그러면서 여러 번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사탄이 역사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뭐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이거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 교수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불신앙이었고 믿음이 적은 거였다는 사실을 몰라. 그냥 판단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스타일이 제가 왔다 갔다 많이 잘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게 내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 뭐 조금 열정적으로 성격이 열정적인 데 있으니까 교회를 쫓아다니는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내 성격이 그거 아니었어. 믿음이 없었던 거. 그거를 깨달으면서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름대로 꽤 했는데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신앙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자,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첫 번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기도응답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거 하나님 의지했다가 안 의지했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안 믿으니까 불안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좀 해결해주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 해결해줬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요동이 많은 거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첫째 기도 응답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 볼까요? 그 어떻게 나오는가? 1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 7절, 8절.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진단해 주는 게 아니고
진단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나왔네 여기. 아유 감사해, 땡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나?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보고 야, 응답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가지 마음이, 한 가지 뭐야? 신앙적인 마음, 한 가지는 불신앙적인 마음. 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기도응답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두 번째, 쉽게 얘기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살사 요란하지만 사실은 실제적 믿음이 없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써놓은 이유는 요동치는 마음속에 자기 진단을 분명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의심 가는 모습은 자꾸 떠나갈 거다, 물러갈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왜 어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그 의심을 자꾸 부추겨서 마귀가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원망하고 그쪽 의심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불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큰 불행, 죽음이라는. 근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산다는 얘기냐?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천국 가는 것이라 일찍 갈 망정, 여러분이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할 때 굉장히 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불신앙의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앙의 마음은 아예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믿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사탄이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 부추긴다. 맞아. 더 의심해. 더 의심해. 아이 뭐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암에 걸렸어.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은, 첫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무슨 역경이 와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야 되고, 암이 발달해서 막 고통을 준다. 이때도 이거 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아닌 사람도 직간접적으로 치유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오늘 내가 3부 예배 때도 얘기해주는 이 사람이 항암을 하면서 대단한 고통이 올 수밖에, 항암 무지하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항암을 몇 번 하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크게 고통을 못 느꼈어요. 왜 그랬냐? 믿음으로 딱 붙잡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통을 다 극복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매주마다 기도받으면서 지금 모자 벗었네 이렇게 말씀드린 분이 전환한 성도님인데, 그게 왜냐면 막 항암까지 해서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걸 이겼다. 그게 어떻게 이겼냐? 믿으니까. 그때 당시에 믿음을 막 가지니까 하나님이 힘준 거야. 힘주신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완전히 암을 싹 없애주는 경우, 그 다음에 고통이 다가올 때도 그걸 이기면서 점점 이기는 경우,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게, 다 나서서 더 이상 그 치료의 기도는 필요가 없는 분이야, 내가 볼 때. 근데 계속 얼굴을 보세요. 여기 지금 줌으로 보고 저도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그분 얼굴이, 이분이 몇 개월 전까지 환자였죠. 광채가 나요, 광채. 그러니까 본인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얼굴 보세요. 광채가 나요. 이 줌으로도 다 느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요동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요동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불신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다음에 신뢰하면서 매달려야 돼. 매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롱대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롱대롱. 주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무리 옛날부터 친구가 많았어도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내가 부흥 강사할 때 사람 많이 알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막았습니다. 한국 사람 많이 만났으면 선교센터 안 됐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얘기할게요. LA에는 한국 사람이 1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뉴욕은 3, 40만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카고는 15만 명 정도 있습니다. 모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옵니다. 시카고에서 행사를 하는데 선교센터에서 하기 원하는데, 김종훈 목사님,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지금 김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거 모르는 거요? 뉴욕에서 불어요. 그 뉴욕에 이번에 10일 날 가가지고 행사 잠깐 하고 한국으로 가든가 다른 나라로 갔다 물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교민들 앞에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선교센터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시카고 갔을 때 시카고 미국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딱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야. 믿을 데가 없었냐?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미국 왔을 때랑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 미국에 오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 도저히 열매 안 맺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뭐. 내가 한국 가면 반대될 거야. 한국 가서 뭐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돌아갈 난 미국이 있어. 여러분, 한국에서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실패하시면 어디로 가실래? 북한으로 가실래? 갈 곳이 없어야 기동다. 벗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시라. 그 쓸 내용대로 주시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강청으로 매달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강청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고통이 다가오니까 딴 사람 같았으면 불신앙으로 갔을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사람이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생각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을 가는 게 뜻이라고 해서 신학대학을 딱 가고 내버려 두면 저절로 졸업하고 저절로 목사 되는 거, 그리고 저절로 목회가 된다. 이거 넌센스예요. 하나님의 뜻이 신학을 가는 것이 뜻이라도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매달리고 하나님 뜻대로 더 순종하고 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요구한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목사님 너무 괴롭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 그렇게 하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학을 갔는데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건 뭐 있어?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가지. 뭐 더 이상 신앙생활 뭐 깊이 할 거 뭐 있어? 목사 될 거 뭐 있어? 그냥 천국으로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받아. 더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변화를 받아.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거 새롭감이야. 이게 지금 말이에요. 새롭게함과 변화가 같이 쓰여졌어요. 2절에. 한번 봅시다. 자, 1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다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부터 이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고 변화를 받는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말씀으로 내 자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자꾸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그리스도 예수만. 나도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를 꽤 받은 것 같은데 워낙 나쁜 사람이라 아직도 너무 멀었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려면 간청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쉽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도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 아멘. 그래서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위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근데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그전처럼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그게 막 문제가 생기고 이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당 하나 만들어졌는데 더 만들어야 돼. 더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족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할 사람이 사라져버려. 이거 여러분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미래 사명이 정말로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순교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한국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세계 선교를 할 때에 이북도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한국 국적은 김정은이가 살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이 북한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죠. 근데 그분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사람이 거의 없고 한국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작년인가. 심지어는 기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1, 2차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 간 사람들
한 명도 못 돌아왔어요. 잡힌 사람들이.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은 다 돌아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인도 선교도 제가 크게 잘못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을 인도 사람들이 더 대접해 준다. 근데 여러분, 인도 비자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짧은 비자인가. 이 미국 사람들이 다음에 인도 집회 갈 때에 비자를 다 냈어요. 다 냈더만 그냥 자동적으로 5년간 있을 게 다 나. 어머, 나 거기서 쇼크 받아. 아니로구나. 아니로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꼭 북한이 내려오는 전쟁이 아니고 이단이랑 한번 붙을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붙을 거예요. 저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의 신분의 문제.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북한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북한을 변화시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사명이 과연 순교적 사명이죠. 나도 모르지. 산순교, 일평생 드리는 사람. 나도 모르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 날 이거는 마음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한국에 곧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다. 방해가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에는 그릇이 준비돼요. 그 그릇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하게 뭐를 준비돼 이게 아니라 김치국 먹는 게 준비다.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은데 아니 해주실 줄로 믿고 먼저 나아가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다면 그거는 뉴욕에 가서든 미국을 떠나기 전에 좀 아주 다 해결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3, 14일을 전후해서 이 추측이 그런 거야. 또 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늦어질지 더 빨라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하나님만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이러느냐. 김정은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참 나한테는 감사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좀 안타까운 것이기는 해요. 김정은 목사가 희한하게도 축복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운명적 내용을 실어주신 게 있어서 가는 게 중요해. 딴 교회, 충영교인들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안전하게 우리 한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여러분과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
더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